충성된 정인,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된 정인이 되셨고,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충성된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만화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충성된 정인으로 살으신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전도하시면서 또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그 충성된 삶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사는 데는 모두가 뭐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사명에 충성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된다면 또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제 기뻐하시는지요. 세상에 사명에 충성한 종은 왕권의 영광으로, 세세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충성된 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의 충성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충성은 십자가 승리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는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죽은 영들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시면서부터 구유에 나시고 목수의 길을 거쳐서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을 핍박을 받으시고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요. 우리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확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최고의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사명에 충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충성도 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쭉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서 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의 충성으로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작은 예수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일으켜서 그들로 전부 일하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성천하셔서 성령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혼자서 다 하려고 세상에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친구 작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들이 되어가지고 전부 예수님의 심령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한데도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렸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충성된 정인으로 세상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 한 분의 충성도 너무 귀하지만은 이거는 뭐 어떤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충성,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성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충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의 충성은 또한 해방만 시켜놓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해방을 시켜가지고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가 최고의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의 영광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었다고 부활 성천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충성된 정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새 시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충성,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충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한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받아가지고 사명을 하게 됩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도 너무 귀해요. 우리 기독교 하면은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은혜 시대로부터 재림시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있어서 두 사명, 베드로 사명, 또 보아너게 요한의 사명, 시몬과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을 알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주셨고, 또 이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천국 복음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수천당 중생 천국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은혜 시대의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머물러 둔 요한 사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 새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고 하신 머물러 둔 사명, 곧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의 차이점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이 사명의 차이점을 몰라서 혼선된 가운데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미혹의 허감 세력이 나올 때 전부 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와 보아너게 시몬과 요한의 사명을 바로 알아가지고 초림주의 사명과 재림주의 사명을 바로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한다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복된 요한의 보아너게 머물러둔 사명을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원함으로 다른 박질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하신 뜻대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너게의 사명을 받았다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 불벼락으로 세상을 확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소재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귀하고 복된 주신 사명, 여러분 사명을 받은 줄 알면은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충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죽도록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새해는 꼭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뭔가, 그 작은 사명을 위해서 계시록 6장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새해 한 해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으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죽으셨는데 우리도 복된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정인이 되자. 충성된 정인이 되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셨는데,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참 그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초림주로 오셨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민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무릎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만물의 회복, 에덴 동산 회복, 새 시대죠. 여러분, 사도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다려집니까? 새 시대가 기다리고 사모해져야 됩니다. 기다리고 사모해져요. 성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셨어요. 새 시대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새 시대의 축복, 새 시대에 그 영광스럽게 살게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천하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면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좌우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이렇게 괴롭히는 로마 황제의 정권을 확 엎어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오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종들의 사명입니다. 종들의 사명.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그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희생한 순교자 동무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정인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영광스러운 복된 것으로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다음에 이제 증인 중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있고 초림주로 오신 주님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될 사명이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은요 1장에서부터 1장에서도 4장에서도 속히 될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히 되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물론 계시록이 2000년 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을 다 이루어놓기 위해서 미리 2000년 전에 나타내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신 후에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그 계시록의 말씀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예언한 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복음에 있어서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다. 물론 선지 예언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초림은 성취가 되었고 또 극히 일부분이었고, 왜 그렇습니까? 초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일이기 때문에 초림주에 관해서는 선지 예언의 말씀에서 극히 적은 부분만 말씀을 하셨고,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가감없이 증거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선지 예언서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얼마 동안 다시 예언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그 다음에 11장에서 정인 건세 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후에 앞으로 마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1260일 또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인에 있어서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지금까지 쭉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 43장 말세 종의 말세 사명자의 특권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된 자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가운데서 이사야 40장 43장 말세 사명자의 그 특권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게 여호와의 정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우리 이사야 43장 좀 펴놓고 이것이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보면서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를 이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를 창조하였고, 야곱은 창조하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 조성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르어서 성리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새로 조성, 개조함을 받았다. 개조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승리자. 여기서 진짜 승리자는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무력이 완비된 가운데서 동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14만 4천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있기까지 바람집을, 환란의 바람, 세계 인류 종말의 전쟁의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집을 붙잡아라. 다른 천사가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다른 천사의 역사 비밀을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다른 천사가 말이 동방 역사 말세 사명자들로서 세계 강대국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있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강대국들을 향하여 땅과 바다를 확 살라버릴 수 있는 무력을 완비한 강대국들을 향하여 힘없고 보잘것없는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다 칠 때까지 바람집을 놓지 말아라. 붙잡아라. 여러분, 절대로 큰 환란 14만 4천 사명자리 나오기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3대 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에서
여호와의 정인의 자격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절로부터 쭉 9절까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권세로 대적을 치며 물과 불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인격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신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거기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인을 삼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조성시켰다.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시대의 야곱은 벌써 야곱의 조상 야곱은 1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아 하고 이렇게 부른 야곱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언약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가 모래와 같이 힘이 창대케 되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날이 온다.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안식시대죠. 그래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언약을 세우신 그것이 야곱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조를 받고 그 후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의 역사, 이러한 정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은 이사야 43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인. 그래 자격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의 역사가 와야 돼요. 개조를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조성,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로 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중에도 야곱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것이 분별이 되어 구별이 되어야 사명을 알아야 사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43장 1절에 이스라엘로 조성하였다. 이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정도의 인격이 되면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인격이 되잖아요. 과거 육적 이스라엘 시대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물을 당치 못하고, 다니엘 3장에 세 친구들이 불목 가운데 들어가도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는 주여 할 때 하늘에서 엘리사입니까? 불이 내려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물과 불을 다스리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 이런 종으로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을 삼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정인의 인격과 사명과 그것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칭 정인하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는 너무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이 모두 이상한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생수 같은 예언의 말씀, 진리의 물을 흐려놓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이사야 43장처럼 엄청난 복된 사명의 여호와의 정인을 새 일을 구하고 행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물과 불이 닿지 못하는 이런 권세 역사를 받고 나오는 복된 여호와의 정인 사명자들,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정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정인, 이것을 이 여호와의 정인이 오늘 얼마나 많이 해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참된 여호와의 정인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인격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인, 선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 정인,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새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는 새 시대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여호와의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주님.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된 수고를 한 자들에게 무슨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사시고 표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이 땅에 전도 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도의 삶을 살으셨습니다마는,
말씀으로서 또 표적과 증거로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왕의 왕, 왕권의 영광을 주셨죠. 우리 계시록 5장 10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왕노릇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초림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안팎으로 봉한 책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나타난 말씀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오늘날 2000년 동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잘 분별이 돼야 돼요. 다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다고 해서 다 왕이 아니고, 왕노릇 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 왕과 백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산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 혼자만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 중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어디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가지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거는 손막이 사단의 말입니다. 예. 들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지상 강림해가지고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왕권 받은 종들도 세세토록 왕노릇, 땅에서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안식 천국시대로 가서 영원 무궁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왕과 백성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피로산 백성 중에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왕노릇 하느냐? 충성된 정인으로 산 사람만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충성된 정인이냐?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누가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까?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순교자 동무로서,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교자 동무가 돼가지고 순교자 동무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 변화 성도지요. 죽도록 충성한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동무. 순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죽어가지고 흙으로 무덤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변화성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와 목빔을 당한 자와 순교자 동무된 자들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고 왕노릇 하게 되셨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이 새해 첫 예배부터 이 복된 사명을 빼앗기지도 않고 사명을 위하여 게으르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빌라델비아 스무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무슨 교회가, 아이 그것도 헷갈리네. 2장 11절입니까? 네. 2장 11절이 맞나? 예, 맞아요. 2장 10절이네. 스무나 교회 보잘것없고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나 꼭 사명 붙들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이 복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져서 충성된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